성경 필사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 성경에 대한 관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까 점심 먹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보통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우리 성경 필사 우리 가족 같이 하자. 근데 이 집은 그 고3 여학생이 엄마 아빠에게 우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족이 하기로 했다는 정말 축복된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니까 더 관심도 많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날 것 같습니다. 넘쳐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은 39권, 그리고 우리는 39권의 성경을 좀 구분해서 쉽게 이해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제일 처음에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5개로 구분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런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선지자가 뭐 이렇게 영역이 크고 어떤 선지자는 조금 염력이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성경에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대선지서, 분량이 적은 걸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은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5가지 분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자, 역사서를 묵상하게 될 때 참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만을 딱 떼어서 이해하기보다는 앞면과 뒷면, 즉 5장과 6장, 7장에 걸쳐서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었는지 알고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습니다. 뭔가 특이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 옛날 어른들 말대로 정말 뭘 모시듯이 그냥 끌어안고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그 궤를, 저것을 빼앗으면 얘네들이 그냥 자멸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아스돗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섬기는 지역, 그곳에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으니까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끊어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가 오니까 목이 부러지고 손이 잘라졌다, 놀랐지요. 그리고 신상이 있었던 아스돗 지역의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깁니다. 지금이야 마이신 하나 먹고 뭐 바르면 금방이지만 그 당시에 악성 종기가 났다 이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위험한 상태지요. 이에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겨납니다. 가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또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그곳에서도 여지없이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자 블레셋 사람들 당황하고 놀라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자, 이거 갖고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는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결국에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것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이 금으로 종기의 형상 5개, 쥐의 형상 5개를 만들어 이스라엘 신에게 궤를 돌려보내면서 속건죄로 바치자라고 요청하고 합의를 합니다. 속건죄, 여러분 속건죄와 속죄죄를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2가지 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릴 때 속건죄, 속죄 죄를 쓰는데, 특별히 속건죄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짓거나 규례를 어겨서 그 죄가를 씻음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아마 속건죄로 드려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나 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재밌으세요? 제가 엄청 재밌게 얘기하는데 표정이 안 재밌었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다시. 이해되셨죠?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궤를 빼앗아갔어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 신비하다. 그리고 자기네 신당에 갖다 놨는데 자기 신당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목이 부러지고 손이 잘라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기만 해도 독한 종기가 퍼져나갔단 말입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가지고 와라, 돌려보내자. 그런데 그냥 돌려보냈다간 또 후환이 두려우니 금으로 만든 종기와 쥐를 형상을 만들어서 속건제물로 바치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궤, 이 법궤를 속건제물과 함께 수레에 실어 이스라엘로 보내기는 보내는데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고 젖바는 새끼가 딸린 어미소 2마리에게 수레를 끌게 합니다. 보내기는 보내는데 뭔가 찝찝하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젖바는 새끼가 딸려있는 소가 이 수레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멍에를 메어 보지 못한 소가 수레를 끌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곧두레라고 하죠. 이거 뚫어버리면 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난리, 그 난리가 없겠죠.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데 혼자서 걸어 다니다가 뒤에 갑자기 무거운 게 달려있으니 이 수레가 발맞춰 2마리가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읽을 수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젖바는 새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모성애가 가장 충만한 시기입니다. 사람도 그런데 동물이야. 동물 정말 이 젖바는 새끼가 아직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이 새끼를 두고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새끼들이 울어제낄까요? 얼마나 울어제낄까요? 소울음 소리를 제가 성대모사를 준비했는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왜 블레셋 사람들과 이 복술자들은 이런 불가능한 방법을 제안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아무리 봐도 같이 있을 때 자신들의 다곤 신상에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종기가 퍼지는 걸 보니까 뭐가 있기는 있는데 확신은 못하겠다. 자신들에게 패했잖아. 이렇게 위대한 신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패하지 않고 우리가 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패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신비하고 놀라운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는 건데 이건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자, 이 어려운 상황,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 2마리가 게다가 젖바는 새끼를 떼어두고 가야 하는 극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얘가 잘 찾아가면 이 신이 참 신이고 잘못 찾아가면 거봐, 이거 뭔가 우연이었던 거야 라고 하기로 자기들끼리 합의를 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이유 같기만 하지만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믿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놀랍게도 어미소 2마리는 이스라엘 벳세메스 지역으로 똑바로 걸어갑니다. 길을 가면서 울기는 울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내긴 했지만 중간에 돌아서지 않고 좌로 우로 가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스를 향하여 뚜벅뚜벅 소 2마리가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어미소들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바위가 있는 곳에 가서 멈추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역시 그랬구나. 있을 수 없는 일, 멍에도 메어보지 못한 소가 곧다 2마리가 새끼까지 있는 젖바는 새끼가 있는 소가 끄는 사람도 없는데 지절로 간다? 있을 수 없다.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때 여호와의 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레 나무를 패고 어미소들을 잡아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벳세메스 경계까지 몰래 따라왔던 블레셋 방백 5명이 에그론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 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기들에게 임한 독한 종기의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그가 내린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집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이 본문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암소 2마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극한 상황이죠. 멍에도 메어본 적도 없고 젖바는 새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이스라엘에 있는 벳세메스로 갑니다. 강제로 떼어놓은 송아지들이 뒤에서 막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좌우로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는 번제물로 바쳐집니다. 와, 소가 대단합니다.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궤를 벳세메스로 옮기는 일을 완수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번제물이 된 암소 2마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암소 2마리에 관한 기사를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가지고 따라야 할 희생적 헌신의 아름다운 본보기다라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강단에서도 임직식이나 헌신 예배 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맡은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합시다 외칩니다 라는 강단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교훈의 전부일까요? 이것이 교훈의 전부일까요?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걸 보니 뭔가 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면서 맹인된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순종하였을 때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런데 참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만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침으로 흙을 발라서 눈에다가 발라주고 그리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침, 흙, 실로암 물, 약을 처방했다는 것도 없고 어디 의사에게 보인 적도 없고 침을 한 대 맞은 것도 없고 그 침이 그 침이 아니라 이 침인데 따를 수 없는 조건들만 나열된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은 보게 되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순종한 맹인의 이야기에서 거룩한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 이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벳세메스로 떠난 암소 2마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은 맹인, 어찌 보면 두 사람은 참 비슷한, 두 경우가 참 비슷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만. 여기 두 단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인, 그리고 보신지라. 맹인,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잘 보세요.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순종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암소 2마리에 관한 기사를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 암소 2마리도
하물며 미물인 이 동물도 순종하여 가고 목숨까지 바쳐진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헌신하고 희생합시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교훈임에도 불구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맹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조건들이 나열된 그 가운데 순종했던 맹인처럼 우리도 순종합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뭔 얘기를 그렇게 하려고 뜸을 이렇게 들이시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맹인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벳세메스로 암소가 걸어가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애굽인과 바로에서 건져내신 분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내리신 분이고, 다곤신을 굴복시킨 능하신 분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는 다곤신보다 더 위대하신,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서 기자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나면서 맹인된 그 사람을 먼저 보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 본문 곳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시고 그들에게 심한 환난을 더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소대에 의해서 잠시 패한 것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였는지 이스라엘이 족족 패하여 넘어졌을 때,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거나 망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범죄한 당신의 백성을 벌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적인 시대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암소 2마리가 신약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사명자들에게 헌신의 모범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암소가 스스로 결단하고 사명을 완수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새끼가 울어도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벗어나지 말자고 소가 결심한 것도 아닙니다. 둘이 손 붙잡고 중보기도 한 것도 아니지요. 사명의식이 없는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암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암소들의 헌신,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 못하는 암소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벳세메스로 가게 하심으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블레셋 통하여 임한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잠시 빼앗겼던,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심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확신시켜 주었던 역사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에게 주목하고 그의 헌신의 모범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암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한낱 미물인 동물도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해주실 거죠? 라는 거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3월이 되었네요. 1월, 2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다 보니까 꽃이 피려고 꽃망울을 피고 있는데요, 한순간에 핀 게 아니라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그 추운 겨울에도 그 땅 속에서 뿌리는 일하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소도, 그리고 나면서 맹인되어 자포자기하고 있던 그 맹인도 하나님이 손대면 뚜벅뚜벅 벳세메스로 향하여 걸어갔고, 실로암을 향하여 걸어갔던 소와 맹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1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6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몰랐지요. 그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괴인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마을에 오는 것을 저항했습니다. 오히려 오면 종기가 퍼져나가니 가급적 싫어하고 오지 않도록 하려고 했겠지요. 똑같은 언약궤인데 왜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을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나를 형벌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고, 위로해 주시고 귀에 속삭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한 번이라도 더 와서 기도하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읽고 한 소절이라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 하나님 무섭기만 하고 벌 내리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집니까? 십자가의 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은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교회에 오면 기뻐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오전에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불쌍하게 바라보게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품게 됩니다. 똑같은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능력, 언제나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어떤 자랑스러운 행위 때문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보셨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자포자기하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수군수군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 소가 왜 글로 갔을까? 어떻게 간 거야? 과학적으로 증명 좀 해보자. 이게 맞는 일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꾸며낸 이야기 좀 하지 마. 가짜뉴스 좀 퍼뜨리지 마.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멍에를 메어본 적 없고 젖바는 새끼가 딸려있는 암소 2마리를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벳세메스로 가게 하셨고 번제를 드림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 나타내십니까? 요만한 능력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능력,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죠.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가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사람들 앞에서 감사해하며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다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도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모두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는 것을 오히려 파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사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멋대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갔던 일들이 우리에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화,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밭을 샀습니다. 자갈밭입니다. 돌밭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샀다고 하니 다들 혀를 끌끌끌 찹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그 밭을 사야지요. 왜요? 그 안에 보화가 감추인 걸 우리가 아니까요. 믿음이지요. 이 시간 사람들이 연휴라고 많이들 놀러 가셨더군요. 이 시간 우리가 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내 앞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짐승도 나면서 맹인되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이 나이에 제가 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헌신자,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바로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입니다. 제목을 한 10번도 고쳤다 했다. 결론 이것밖에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음의 소원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의심도 없이 내 마음속에 꽉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밑으로 하십니다. 외우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한 채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비록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 영화로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만나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면 센스 없는 설교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제목만 다시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